말씀은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그 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16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과 또 2차 선교 여행 지금 초반인데요. 이 모든 선교의 사역 가운데 사실 바울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고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막 시작한 2차 이 선교 여행 중에도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 우리 6절부터 읽었는데요. 6절 위에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여든 양적 부흥만 아니었습니다. 그 양적 부흥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내적인 성숙도 함께 일어나는 온전한 부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막 시작한 2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는 선교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걸어가는 이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 갈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내가 어떤 교회 사역을 했더니 아니면 내 삶의 신앙적 결단과 또 그 실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더 치밀하게 그리고 더 세밀하게 이 선교 사역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의 선교 사역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이라고 그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어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조금씩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계획이고 또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을 또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막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이 막혔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어쩌면 그것은 바울 자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의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로마 군대가 그 길을 막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지역에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성공적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아시아의 서북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전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넓히고자 애를 썼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에 이릅니다. 이 지명들은 전부 다 현재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입니다. 부르기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에 이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서북 지역의 중심이었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착한 헬라 도시, 또 그 헬라 도시에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 도시로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었고, 그곳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해 있었고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 비두니아의 해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거점 지역이 있습니다. 선교의 중심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해당을 중심으로 하여 유대인들 그리고 그 외에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갔지만 여전히 그가 가고자 했던 길, 그 길마다 사실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의 계획 가운데 없었던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터키 지역, 에게해 근접해 있는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 소아시아의 맨 서쪽에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글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두니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동쪽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막으셨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계획과는 상관없이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누가는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도 정확하게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결정적 실수로 인해서 자신이 가고자 했던 선교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한 예상하지도 못한 난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찾아온 이 난간은 뜻밖의 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공적인 아시아의 사역의 길을 막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의 뜻밖의 난간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의 길을 떡하니 막고 계시니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개인의 성공과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 길을 막으시니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길이 그 막힌 것을 저는 뜻밖의 난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막으셨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지해주고 바울이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치워주고 더 빨리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든 열정을 쏟아낸다고 하여서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순조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이 다 순조롭게 되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건전하고 건강한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언제나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때 항상 그 길이 순조롭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그것이 순조롭게 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늘 바울이 걸어가는 선교의 모든 길은 뻥 뚫린 신장로가 아닙니다. 하이패스가 달려있는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비되지 못한 울퉁불퉁한 오솔길이었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이었고 그의 계획에 없던 무명의 길을 바울은 걸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계획하고 걸어갔던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삶에서 간절히 원했던 계획,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로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계시고 또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저도 쌓이면 쌓일수록 사역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했지만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길도 막혀 있고 그래서 저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저쪽 길마저도 막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돌파구를 찾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길을 막으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울은 다시 길을 찾았던 것 같이 다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막혀있던 길,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막혀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실 때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울은 길이 막히자 그는 즉각 그의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길이 막힌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름대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막으시니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길을 찾으려고 안간 힘을 다 쏟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이 막혔을 때 그 자리에서 그저 주저앉고 포기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가는 길, 이 길이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길임에도 왜 나를 막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어떤 이들은 길이 막혔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세요. 때론 어떤 분들은 침묵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때론 우리가 걸어가던 길이 막혔을 땐 침묵할 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거나 내가 걸어가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그 길에서 거의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땅바닥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야 한다거나 자신의 계획을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다거나 아무것도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 모든 행동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살아가던 길이 막혔을 때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은 바로 포기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가장 먼저 받을까요? 그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포기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계획을 수정합니다. 다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길이 막혔을 때 나름대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이 막혔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여기저기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일로 가봤습니다. 거기도 막으니 절로 가봤습니다. 저쪽도 막으니 결국 그는 계획하지도 않았던 소아시아의 가장 서쪽, 유럽과 가장 가까운 드로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역시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는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또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여 그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는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그 드로아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곳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다시 그래서 다시 실패하는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는 여전히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에서 여전히 낙심하며 포기한 채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하며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쪽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끄셔서 결국에는 드로아로 가게 하셨고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그 더 크신 계획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바울은 환상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은 단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그는 강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누가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체적인 사도행전에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의 눈에 안수하게 하여 그가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큰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들의 16장 이전에 있던 이 세 차례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최선의 삶과 플러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강구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 이 환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길이 막힐 때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생각과 경험, 지식으로 그가 세웠던 계획을 수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쏟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강구하며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생각, 경험, 지식, 지혜를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앞선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우리의 계획, 기도보다 앞서는 우리의 실행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니, 실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막혔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묶였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삶에 있던 삶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르게 성도로서 서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체험 또는 돕는 사람들, 목사님들,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을 통해서 막혔던 길을 그 길 앞에서 다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막혀있는 길 앞에 서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시아로 향하는 동쪽 길이 아닌 바다 건너 서쪽에 있는 그 길이 바로 너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더 효율적이고 자신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내 생각이 훨씬 더 좋은 생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하나님의 복음이 훨씬 더 빨리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나님 이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당신이 계획을 바꾸셔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바울은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환상을 본 후 곧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정말 신속하게 긴박하게 그들이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또한 마게도냐로 가장
가는 가장 빠른 배편을 알아보았을 것이고 그 경비를 어떻게 조달해서 최대한 빨리 어떻게 이 에게해를 건너서 저 마게도냐로 가야 할지 그들은 고민하고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쌓았던 그 사역의 모든 경험들, 방법들, 계획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지역과 환경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지지하고 후원하던 이들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매우 빠르게 준비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선교팀 일행들,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기로 부르신 줄로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결합시키다, 일치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계획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가라고 부르시니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결합시키고 우리를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결합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순종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의지를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일치시키고 결합시켜서 행함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결합시켜 행함으로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가던 길이 막혔을 때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성도의 삶에 잘못 들어선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새로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잘못 선택했구나, 바울이 잘못된 길로 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생각과 그 계획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바울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생각 아래 바울의 생각, 바울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 길이 틀렸어.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자야. 내가 메시아라니까, 내가 구주라니까, 너 틀렸다니까 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너 생각 틀린 게 아니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그 길이 틀린 것이 아니야. 너가 가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다를 뿐입니다. 나의 길보다, 나의 생각보다 다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을 뿐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가던 길이 막혔을 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길을 걸어갈 때 혹여나 그때 다시 길이 막힐지라도 여러분이 들어선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길로, 그분의 계획 아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또 그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